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오늘 9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주보에 일터의 신학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장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터 신학이라고 해야 되는데 장터 신학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일터 신학이란 말은 학문적으로 좀 쓰고 일터 신학보다 더 많이 쓰는 건 일상 신학입니다. 일상 신학, 일터 신학. 편의상 일터 신학이라고 해볼게요. 일터 신학.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로 하면 장터 신학. 요즘에 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광장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 이름을 붙이면 일터 신학, 장터 신학, 광장 신학인데 뭘 제목으로 잡을까 참 망설였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용어라 일터 신학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 용어이기 때문에 장터 신학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장터 신학을 위주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신학 내지는 일터의 신학은 유명한 한 파트이고 공부를 더 하실 분은 폴 스티븐스, 마이크 프로스트 이런 사람들이 돼가고 우리나라에는 방선기 목사님 또 바로 요 인근에 사시는 지성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일터신학, 일상신학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책을 사셔서 또 참고하시면 또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을 기초로 장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장터가 나오죠. 바울 일행인데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 다음 장터에서는 날마다 사람들과 만났다. 장터. 이 장터란 말은 원래 이 헬라어가 아고라라는 말입니다. 아고라. 아주 유명한 말이고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일반 학문에도 많이 나와서 웬만한 사람들은 아고라라고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장터로 번역하는 것이 정겹기도 하고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러나 원래 단어하고 잘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말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느니라.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다라고 할 때 이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장터라고 번역하는 건 정겹기도 하고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아고라라는 말은 원래는 포럼, 우리도 호난한 단체가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 있죠. 포럼 하면 왠지 사람들 모여가지고 발표하고 막 딱딱한 그런 모임 회의 같은데 원래 포럼이란 말은 광장이라는 말이에요. 광장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로마를 여행하실 분들이 계시면 로마는 뭐 볼 게 워낙 많지만 성경적으로 지금도 로마에 가면 포로 로마노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포로 로마노. 이게 원래는 포룸 로마눔인데 요즘 이탈리아 말로 포로 로마노로 했는데 그게 로마 광장, 로마 아고라라는 뜻이고 그러면 그 아고라라고 하는 말, 그 광장이라는 곳에 뭐가 있었냐면 물론 장터도 있었고 그 다음 재판소를 비롯한 관공서들이 있었고 또 학문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널따란 공터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아테네 갔거든요.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물론 이 아고라에는 신전들도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개선문이 승리하고 온 다음에 승리의 위용을 자랑하는 개선문이 있는데 지금 포로 로마로 가시면 남아있는 개선문은 3개예요.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 하나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
또 하나는 septuminos에게 선문. 하여튼 세 개에게 선문, 많은 신전, 그리고 공회, 재판소, 또 관공서,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상점들, 이 다 모인 곳이 아고라예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장터로 했는데 잘했다, 제 생각은. 정겹기도 하고 또 성경적으로 거래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원래 이 아고라라는 말은 그만큼 폭넓은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장터로 번역한 이 말은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장터라는 말을 쓰셨어요. 물론 거기도 아고라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주님이 오셔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전혀 반응이 없는 무리들을 향해 어린아이들을 비유로 드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관찰의 결과죠.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 내지는 예루살렘, 거기에 장터 거리에 나가가지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놀이를 하는데, 야, 내가 피리 불면 너 춤춰야 돼. 야, 내가 막 울면 너도 따라서 울어야 돼.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맞췄는데 피리를 아무리 불어도 이 녀석이 딴지를 피운다고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울어도 동무는 또 막 깔깔거리면서 웃기만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쓰셨는데, 아무튼 예전에는 장터라고 하지 않고 저작거리라고 해서 저자. 그게 또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요즘 우리 아까 MZ 알파 세대 얘기하셨는데, 요즘 MZ나 알파 세대는 저자라는 말을 몰라요. 저작거리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장터라고 해놨습니다. 장터는 잘 알아요. 장터국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장터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저작거리에 가셔서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셨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작거리에도 장터에도 계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성전에만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착각이란 말을 제가 썼어요. 왜냐하면 본래 처음부터 그렇게 계시하시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오직 성전에만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걸을 때, 헤맬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산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만들라고 하셔서 성막과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흐르자 유대인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린 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머나먼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곳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성경에도 나오는 큰 강, 한강과 낙동강보다 훨씬 수십 배나 더 큰 강의 유역에 고대 도시들이 많은데, 거기가 아니라 두 강을 연결하는 운하처럼 생긴 조그만한 그발 강가에 살았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느닷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런데 다시 와서 보니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또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 땅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못 짓고 있잖아요. 중세 로마 가톨릭도 이런 성경과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중세 가톨릭 교회 로마 교황을 비롯해서 밑에 추기경들, 주교들 쭉 계급 조직한 정점의 로마 교황을 마치 신처럼 받들어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그 로마 가톨릭 교회당에만 머문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산속에 철옹성처럼 쌓아놓은 위대한 수동원에만 머문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걸 깨뜨리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이고, 구약시대 에스겔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루터와 칼빈이에요. 그렇게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지금 유대인들이나 중세교회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아름답고 놀라운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리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장터에도 계십니다.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직접 오셔서 장터에 머무르심으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친히 장터로 가셔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는 곳마다 아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때 이 어린아이들 보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이 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노는 장터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셨지만은,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도 이상한 조짐 같은 게 보입니다. 점점 저작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장터로 내려앉을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만 머물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겠죠? 만일 장터신학이란 말을 쓴다면 장터신학이 뭘까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터신학, 장터의 신이잖아요. 장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장터, 조금 이따 일터도 이야기할 텐데, 일터도 나의 소명입니다. 교회에서만 소명이 아니고. 세 번째, 장터에서도 나는 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왜? 장터에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장터에서 나에게 맡기신 것도 소명입니다. 그리고 장터에서도 나는 신자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자인 것과 똑같이. 이게 저는 장터신학, 일상신학, 일터신학, 광장신학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터신학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면 이 장터신학이라는 말은 새로 만들어져야 하는 말이 아니라 부활해야 하는 말이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장터의 경건이란 말도 만약에 쓴다면 그것도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되찾아야 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셨고, 오늘 바울 사도들이 그랬고, 우리 선진들이 동참했던 신학이고, 우리 선진들이 실천했던 경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모이신 분들은 특별히 바로 이 일에 힘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저기도 장로님 계시고, 오늘 일하시다가 퇴근하고 7시 맞춰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퇴근하고 얼른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분들, 각자 자신의 장터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당부를 하거나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 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하던 사람으로 성도에서 홍집사로 살면서 세상에서 부대끼며 돈 버느라고 애들 먹여 살리느라고 고투를 벌이다가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장터는
일종의 일터였습니다. 일터 신학을 붙인다면 이 구절이 어울려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구절에 있습니다. 찾으시는 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3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예수님이 장터를 자주 가셨기 때문에 여기에 장터는 아마 인력시장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대도시인 아테네도 지금 이 부산에도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여러분? 제 어머니를 따라 새벽시장을 다닌 적이 있기 때문에 인력시장을 지나다니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특히 드럼통에 막 불 떼놓고 다 앉아가지고 기다립니다. 서가지고 차가 한 대 오면 오늘 뭐 건축일하실 분 하면 손 들면 거기서 뽑아갑니다. 그날 새벽에 채용 안 되면 그날 굶어야 되는 사람들. 아마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장터에 가셔서 보신 것 같아요. 일꾼들은 자신을 써줄 사람을 기다리다가 채용되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채용한 사람은 주인은 품삯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기 장터는 일터를 상징합니다. 일터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일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즉 대가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일터입니다. 물론 장터도 그렇지만, 그러나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지만 일터는 내 노동을 주고 사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터는, 이 일터는 우리가 잘 알지만 방금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우리 뒤에 나오는 얘기를 알죠? 아침 일찍부터 해서 저녁까지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나중에 나가보니까 제3시가 되고 뒤에 이제 저물어 가는데도 여전히 일을 얻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당신도 오라. 그래서 1시간 일했는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래 앞에 일찍 나온 사람이 원망하고 투덜거리잖아요.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분명히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약속대로 했는데 너가 뭔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 얘기 나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교환은 등가적 교환이 아닙니다. 공평한 거래가 아니라 대단히 불공평한 거래처럼 보입니다. 그냥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니 어떻게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법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터에서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십자가가 바로 거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종의 거래다.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신적인 교환이고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뭐와 뭐가 교환되는 현장이에요? 뭐와 뭐가 거래되는 현장이에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일터에는 일꾼들이 모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셨던 일터는 그 당시에 숭령공들, 돈을 많이 받는 장인들도 있었지만 주님이 찾으신 일터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일꾼들이 모인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에 5시에 와서 6시에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자기의 제공한 시간과 노동의 가치와 비교되지 않는 대가를 받았습니다. 왜? 이곳은 인간적인 교환이 아니라 신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따라서 내가 생각할 때도 적은 일을 제공했지만 넘치는 대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교환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투덜대는 인간도 있겠죠. 그러나 투덜대는 인간들을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덧붙이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자주 강조하는 너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일터는 그렇게 작은 자들이 많은 장소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터에서 그 작은 자들을 챙기셨습니다. 바로 그 일터에서 작은 자들을 챙기시는 그러한 일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이 일터에서 지금 막 오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축복합니다. 현장에 계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보상이 크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부디 나보다 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더욱 칭찬하시고 상급을 더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터의 장터는 어떤 곳인가? 내가 직업을,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소명의 장소다. 하나님 그곳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터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터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의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터에서도 시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작업장에서 힘없고 못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돈을 떼먹고 해도 절대로 성도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여러분 꼭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는데 시장 가서 사과 파는 할머니들하고 흥정하시면서 물건 깎지 마세요. 웬만하면 한 개 더 넣어주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보고 이거 좀 팔기 좀 뭐 한데 그건 날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다들 뭐 이렇게 막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분도 많이 없는데, 장터에서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그걸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잘합니까?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프로그램이 넘치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고, 교회 오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만 나서면, 장터만 가면은 그걸 잊어먹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바로 이 아덴에서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아테네에도 장터가 있었고, 그리고 먼저 빌립보에 장터가 먼저 나옵니다. 빌립보서 16장 18절로 19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펴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16장 18절인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쫓아오면서 너는 예수의 사람이지 나는 너를 안다 하고 막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딱 돌아보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자 큰일이 났습니다. 그 여종들을 통해서 점도 보고 하던 주인들이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발을 하고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장터로 왜 끌어갔을까요? 왜 장터로 끌고 갔습니까? 이 장터가 아고라라니까요. 아고라. 장터만 내는 게 아니고 관공서, 재판소, 개선문, 신전, 이 가득한 광장이에요. 광장, 일종의 광장. 그래서 빌립보스의 장터는 재판소로 끌고 갔다는 뜻이고, 오늘 17장 17절에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니 뒤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모이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도 또 있었는데, 이 아테네에서 바울은 그런 공간에 갔고, 또 빌립보에서는 그런 공간으로 재판소가 있는 공간으로 끌려갔고, 이걸 장터라고 번역을 해놨죠. 우리 전부 다. 아테네는 그리스 가장 최고의, 지금도 그런 도시고 유서 깊은 도시고, 빌립보는 로마식으로 전형적으로 새로 건축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구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운데 아고라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견문이 넓은 사람이라 아마 이미 아고라를 알았겠지만 훨씬 더 큰 아고라, 에베소에도 가면 있거든요, 아고라가. 따라서 이 장터란 바로 이 사도행전 17장, 16장에 나오는 장터는 광장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겠습니다. 이 광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광장에서도 우리는 소명을 받들고, 광장에서도 우리는 신자로 살아야 한다. 이게 광장신학, 광장의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이 광장이 매우 중요한 단어로 등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부산이라 너무 멀지만 지금 그 서울 광화문 앞에 광장, 그 광화문 앞에 광장이야말로 이 성경에 나오는 아고라의 전형적인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화문 앞에 어떤 거리였냐면 그게 원래 6조 거리예요. 6조 거리. 2조, 호조, 형조, 관공서들이 있고 재판하는 곳들이 있고 시장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6조 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진짜 아고라예요. 그런데 지금도 시대가 이렇게 흘렀는데 광화문 앞 광장에서 모이잖아, 사람들이.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광장으로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당시 광장의 문화에, 세속적인 문화에 휩쓸리거나 경도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광장에 모인 군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창출하신 광장의 문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문화와 달랐습니다. 지금 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보여주는 광장의 문화죠. 그러나 예수가 보여준 광장의 문화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보여주었던 광장의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광장에서 보여주었던, 장터에서 보여주었던, 일터에서 보여주었던 모습들도 세상에서 보여주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하고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은 광장이든 장터든 일터든 어디서든 의연했습니다. 자부심이 넘쳤고 그들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굴종하지 않고 겸손하지만은 자부심이 넘치고 얼굴에는 평화의 빛이 가득하고,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안아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광장에서, 장터에서, 일터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잊어먹은 거죠.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분이 쓴 묵상의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미국인이 멕시코를 방문해가지고 시장을 구경하는데 한 원주민 노인이 양파 20주를 걸어놓고 팔고 있었다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미국인이 좀 팔아줄까 싶어가지고 노인이랑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줄 사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그럼 두 줄을 사면은 얼마나 깎아줄 겁니까? 안 깎아준대요. 그러면 몇 줄을 사면은 좀 깎아줄랍니까? 줄랍니까? 그러니까 안 팔겠대요. 그래서 내가 다 사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얼마면은 파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판대요. 왜요? 그 사람 대답이 이렇습니다. 노인의 대답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것을 다 팔면 난 여기 날 만나러 오는 내 친구도 못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이 시장의 어린이들도 못 만나고, 이 시장에 쏟아지는 아름다운 햇빛 구경도 못하고 내 하루의 인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장터, 일터,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비하는 기계도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장터에서도 일터에서도 물론 최선을 다하여 직업활동을 하고 영업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맡긴 소명이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과거에 경건이 수도원에만 갇혀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강가를 말하고 장터를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죠. 자주 제가 드는 일화인데 브라더 로렌스 형제, 로렌스 수사입니다. 수도원에 계시던 분. 그는 당시에 수도원이 가장 인기 있었던 곳이니까 수도사가 되려고 수도원에 갔는데 아마 음식 만드는 은사가 있었던지 주방에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주방의 요리사로만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부터 하다가 17세기 파리 근교의 갈멜 수도원에서 요리사로 일했습니다. 끝까지.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주님을 만난 듯한 거룩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도원 주방에 일하는 요리사를 보기 위해 전 각지에서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접시를 닦을 때면 경건한 사제가 성찬을 집례하는 듯하고 일과를 마친 후에는 언제나 오랫도록 자기가 섬기던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어앉고 주님과의 교제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책이죠. 지금까지도 많이 보는. 그는 비록 설교자도 거룩한 의식의 집례자도 아니었지만은 일상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거룩한 경건의 향기를 이웃들에게 끼쳤습니다. 이러한 장터와 일터와 광장의 신학과 경건이 아쉬운 시절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더 많은 신학생이나 목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땅에는 미안합니다마는 목사가 차고 넘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일상의 수도자들입니다. 일터 가운데의 제자들, 장터 속에 뛰노는 제자들, 광장에 선 제자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빛이고 소금이고 빛의 사명을 다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터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이 부류는 일상신학이라고 하는 파트에 해당합니다. 수요일은 제가 고급 성경 강론을 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했던 거 예지예정, 이중예정 아마 지금 들으셔도 잘 개념이 안 잡히실 텐데 그때 영상 또 한번 보시고 천년왕국, 또 성화, 완전 성화, 점진적 성화 다 일련의 과정이 다 비슷해요.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하지만은 우리의 장터, 우리의 일터, 우리 광장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니 우리가 받은 일들을 소명으로 여기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으로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나 라는 호소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당 문을 나서면 여러분은 각자 장터로, 일터로, 광장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어딘가 구별되는 거룩한 신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장터신학, 일터신학, 광장신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붙일 수 있다면 그 뜻은 하나님은 장터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광장에도 계시며 내가 살아가고 생활을 영위하는 장터와 일터와 광장은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고
나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장터와 일터와 그리고 광장에서도 참된 신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학교에서도 신자로, 우리 시장에서도 거룩한 자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거리에서, 광장에서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